말씀 시편 1편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은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은 주인공이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주마다 우리가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나를 주인공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주인공의 삶이 어때요? 때로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근심도 많아요. 그러나 결국에 주인공은 어때요? 그 삶의 형통함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가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행복한 자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니 내가 왜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받은 너가 최고의 행복자라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았다면. 그럼 구원받았다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도장이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좀 볼게요.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빈정대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일제를 다른 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죠. 우리는 끊임없이 음녀의 꿀바른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어요. 지혜가 없으면 그냥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 행복한 사람들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는 사람, 빈정대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진정한 행복이 뭐냐? 우리는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우리는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하는데 진짜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뭐냐? 진짜 행복이 뭐냐라는 것을 시편 1편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 이것은 단순한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원칙과 일치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구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원칙과 일치하게 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우리 마음의 내적인 평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서 평강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평강, 그 평강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내면의 오염을 거절할 수 있었다는 거죠. 부정적인 뉴스나 냉소적인 대화 등 내면의 그런 우리를 정말 힘없게 만드는 그런 뉴스거리를 우리의 마음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로 마음을 채우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하로 묵상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라.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들려나오는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 있어요. 때로는 근심, 걱정, 염려, 돈, 또 건강, 이런 것을 하루 종일 내 머릿속을 꽉 채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가 때를 쫓아, 계절을 쫓아,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은 외부의 상황이 아닌 영원한 진리의 뿌리를 내릴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조건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꾸 바람에 나부끼는 겨와 같이 우리는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단히 뿌리를 내리려고 할 때 어디에 뿌리를 내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면은 그 냇가에 옆에 자라나는 그 나무는 항상 푸르러요. 물이 마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거죠. 잘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잘 되고 있음을 우리는 선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심으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외부적인 환경의 조건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 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적인 말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반대적인 뜻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이 겨와 같다 그죠? 겨. 4절에 아기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겨. 나락을 이제 쌀을 넣기 위해서 찧어 놓으면은 껍데기가 벗겨져요. 그 겨는
무게가 없어요. 바람에 날려가요. 바람에 날려갑니다. 겨와 같은 삶,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목적과 원칙 없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삶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가장 중심에 놓고 있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어졌느냐 안 심어졌느냐, 여기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심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졌느냐, 이게 중심이라는 겁니다. 어제 어떤 분을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서울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순천으로 이사 와가지고 어떤 큰 교회 다니다가 서울에서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순천에 내려가지고 개척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열 몇 명 모인다 그래요. 열 몇 명 모이다 보니까 교회 봉사를 막 이것저것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복음을 조금 깊이는 나누지 못했습니다만은, 복음은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더만, 그렇게 의무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가 돌아갔냐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허락했어요. 그때 그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교회 생활로 봤을 때 안 된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막 하는 게 있어야지 교회가 돌아가. 그래, 그게 맞다. 그래서 큰 교회가 돌아가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과 수고 짜내고 짜내서 그 노동력을 대가로 해서 큰 교회가 움직여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교회가 마찬가지로 몇 명 모이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이 하면 된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믿은 대로 하는 게 복음이라고 했더니 조금 알아들 듯 말 듯 하다 끝나더라고요. 왜? 지금까지 강제적으로 했거든요.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 해주고, 저것 좀 해주세요 하면 해주고, 차량 봉사하고 막 그냥 차로 실어 다니고 막 이런 일로, 여자분인데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녀도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율법으로 해간다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눈에 잘 좋게 보이게 사는 모든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돼서 내가 스스로 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내가 기독교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방 종교같이, 다른 타 종교 같은 그런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를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묵상하고 살아간 사람은 어떤 걸 하나 해도 내가 즐거움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즐거워요. 청소를 해도 즐겁고, 사람 봉사를 해도 즐겁고, 남을 도와줘도 너무 기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의무적으로 할 때는 모든 일들이 그냥 멍해와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결론이 뭐예요? 겨와 같다는 겁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는데, 시편 30편에는 악인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들은 결국은 겨와 같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시편을 보면, 시편 1편을 읽어보면 다른 거 쭉 연결돼요. 내용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 무엇을 해야 성공합니까? 우리는 묻고 따지고 책 읽고 막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3절의 말씀이잖아요.
여기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는 말씀이요. 자, 또 갑니다. 자, 4절, 5절,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의로운 길을 걸을 때 무한한 지성과 연결되어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에녹이라는 사람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대표적인 케이스로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누가 신앙생활을 잘했냐, 누가 기도를 많이 했냐, 누가 전도를 많이 했느냐, 누가 봉사를 많이, 이걸로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느냐, 여기에 모든 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없느냐요. 저는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기도를 많이 했느냐, 전도를 많이 했느냐, 봉사를 많이, 이런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 돼요. 하지 말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청소를 할 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성소도 즐거워요. 매우 즐겁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의무적으로 할 때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구원받은 자가 행복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구원을 너무 하찮게 여겨버린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돈을 주셔야죠. 건강을 주셔야죠. 이런 조건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우리의 모든 요건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는 사도 바울의 디모데전서에서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자. 우리는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기쁨이 흘러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은 내가 뭔가를 받아야 기뻐요. 뭔가 좋은 일이 생겨야 기뻐요. 그러나 하나님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별거 없어도 항상 기뻐요. 어떤 분의 전화가 항상 뭐 좋은 일 있어요 하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좋은 일이 있다고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즐겁거든요. 항상 좋은 일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너무 즐거운 소식들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본다는 겁니다. 읽고 또 기록하고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뭐가 사람들이 봤을 때 뭐가 되고 있다는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오늘 약속대로
잘 되게 된다는 거예요. 잘 되게 돼 있어요. 형통하는 복을 누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형통하다. 교회라는 것을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얘기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 자, 우리는 진리의 씨앗을 심으라겠어요. 밤낮으로 묵상하고 생각과 행동을 진리와 함께 정렬시키고 작은 것부터 즉시 실천하는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죠. 진리의 기둥과 터. 진리에 세워진 뿌리. 예고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안정감이 힘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진리에 세워진 뿌리. 그래서 말씀이 나의 인생의 기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 교회는 뭐 나의 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둥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터. 그래서 진리와 기둥과 터를 닦고 그 위에 세워진 나의 모습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교회가 뭐냐? 진리와 기둥의 터다. 기둥과 터. 진리의 기둥과 터. 그리고 말씀이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없는 자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속적인 생명력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생명력이 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 지속적인 생명력, 그것은 내 안에 말씀의 씨앗을 심으라는 겁니다. 말씀의 씨앗을 심어라.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계절을 따라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 때는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자꾸 이런 말씀을 반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읽는 자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소리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소리내서 읽으시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 못해요. 말씀하지 마시고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요. 그러면 나의 기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소리내서 읽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말씀을 읽어요. 잘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아요. 그럼 내일 하는 일이 또 잘 돼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 요한계시록을 이제 성경의 마지막 덮을 때 뭐가 나오냐. 보라 내가 속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단순한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원칙과 일치할 때 얻어지는 결과로서 나타나는 결과치라는 겁니다. 그냥 나는 막연하게 나는 행복할 거야, 열심히 살아서 행복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자가 행복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새롭게 세워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실험해 보세요.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낮에도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은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은 주인공이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안전한 곳에 우리를 정착시켜 주실 영원한 우리의 동아줄입니다. 그분의 손을 우리는 뿌리치지 마시고 붙잡혀서 인도함을 받아 영원한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